우리가 쾌락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쉬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경험을 붙잡습니다. 또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붙잡았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합니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라. 그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잠잠함,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다림 자체가 믿음의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기다림 자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유다 백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전 8세기 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위협이 고조되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집트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왕권의 문제, 분열로 인해서 이빨 빠진, 발톱 빠진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 3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맹 못 쓰는 라합, 가만히 가라앉은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되면 가만히 주저앉고 쇠퇴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애굽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 맹모스는 라합, 쇠퇴하는 그 라합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 그 백성을 책명하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애굽에 기대어 치명적인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얄팍한 자신의 자부책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얄팍한 자부책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유일하신 길,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 말씀의 교훈,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한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네. 우리 성경 66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교훈이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기만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 나에게 위로의 말만 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말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누굽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에요.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얘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이야기만 해라.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좋기만 하는 그런 말씀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게으르지 말라. 그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요. 나 이렇게 살래요.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빈궁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것만 말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꾸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을 좋아하지만 회개하라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립니다.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말을 하죠. 이것은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당뇨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드시지 마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좋은 말 아니죠. 하지만 그 환자에게 하는 그 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진정한 의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응?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충고하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다 그 예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철저히 뉘우칩니다. 그리고 다시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아멘 하고 들으십시오.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불편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괜찮다라는 말보다 돌아오라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보다 회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지 않게 하시고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쇠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이에요. 너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할렐루야. 왜 놀라십니까? 네? 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맞는 대로, 내가 보기에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리로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간 백성은 대대도록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복을 받겠습니까?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원하는 좋은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망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망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담과 같아서 더 이상은 적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적을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왔겠죠.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애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 그 철병거와 말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직장, 경험, 능력. 물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붙잡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때때로 계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여러분, 토기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깨뜨려서 버립니다. 야, 이거 잘못됐어. 작품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산산히 무너뜨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입니다. 주님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걸작품이 토기장이에게 깨트려져서 부서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돌이켜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아직도 의지하고 흔들려가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그러한 것들, 썩어져가는 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욕망,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내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 의지할 대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무언가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그 죽어가는 목숨, 쇠락하는 그런 자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하나님이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힘없는 애굽을 의지하여 결국은 쫓기는 신대가 되어지고 맙니다. 16절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도망하면 좀 나을 것 같죠?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게 달려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말도 아니고 어떠한 해결점이 보이는 어떠한 대책도 아닙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문제 치유됩니다. 질병의 문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건의 문제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매듭 지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화해하려고 먼저 와서 응?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때로는 그 화해가 불똥이 튀어서 더 큰 문제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막해 보일 때, 답답해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켜라,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무슨 방법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